우리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내용 그대로 참 이 땅에 신비한 연못이 있는데 일명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자비로운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연못에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그 주변에 진치고 있었는데 이유인즉슨 그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갑갑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수지 맞는 거야. 그래서 먼저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진치고 있었는데 그 다른 사람보다 아마 내가 생각해 볼 땐 중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한 가운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38년 된 환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서 신세한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 맞습니다. 자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신세한탄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만 되어지면은요, 주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해 주셔요.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니까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좀 다시 한번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동하게 하라. 결국 이 38년 된 환자는 주님이 치유해 주셨을 때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또 성경을 바라보면서 구원 얻기를 소망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표적을 통하여 주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의 모든 내용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대해요. 우리 지난주에도 금요기도에도 어떤 성경 강사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참석하세요. 근데 참 부족함이 많이 드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많이 읽고 통독 강사하고 많이 알고 있는데도 사실은 이 성경의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이고 약속인 것뿐이에요. 따라합시다. 인물, 표적, 역사, 절기, 나타나는 현상, 이런 모든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림자란 말이에요. 아멘.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예요. 베데스다도 마찬가지예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주님 만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이 그림자 역할을 하는 것뿐인 거예요. 알겠어요? 사람들이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희가 영생을 얻고 구원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지만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잘 보게 되어지면은 그냥 베데스다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물이 움직일 때에
물이 동할 때는 꼭 역사가 나타났는데 우리 주님이 바로 마음이 동하시기만 하면은요, 무슨 문제든 무슨 역사든 다 이루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사인인 거예요. 아멘. 이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서 가르치시다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선지자라고 하고 바로 또 이 선생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토대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디 가든 주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그 교회에 그 마음이 움직일 만한 신앙과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아멘. 그런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시면서 이 세 가지만 꼭 붙잡고서 잃지 않으려고 하십시오. 첫째가 따라합시다. 참된 사랑. 뭐라고요? 참된 사랑, 참된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아가페 사랑, 이거 교회에서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죠? 모세 대표적.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2절이니까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가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가운데 그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내가 이들을 광야에서 다 멸해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모세가 아주 결단을 하는 내용이 나와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은 내 생명을 걷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 뜨거운 영혼 사랑을 갖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9장에 보면 모세가 말한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고리 형제 친척 때문에 내가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말하는데, 내가 주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즉 지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참된 사랑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게 되면 우리 주님은 지금도 역사해 주세요. 일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저희 교회는 지금 문제 있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떠한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기 위해서 40일의 명단을 해가지고 직장생활하던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그 하루를 그 문제와 그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금식하는, 다 기도하지만은 그날만큼은 직장에 나가더라도 하루 금식하면서 40일 동안 계속 릴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달라고.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그 한 영혼, 한 문제들을 바로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그 릴레이 이 기도회를 하게 되어진 동기가 있었어요. 어떤 동기였냐면, 교회 개척했을 때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도했을 때 어른들도 전도가 되어졌지만 아이들이 많이 전도가 되어졌어요. 내가 첫 시작했던 목회지는 강서구 화곡동이었거든요. 그 화곡동에 바로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들 전도해서 주일날 같은 경우는 이 주일학교 예배가 한 60여 명 정도 좀 이렇게 참석했고, 여름 성경학교나 무슨 행사 때 이럴 때는 이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가 되어졌을 때는 아이들이 한 100명이 넘게 애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참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리고 인물도 기가 막히게 이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기 시작해서 바로 교사를 통해 확인해 봤더니 부모가 이제 주일날 가깝게 이 부모님이 이사 왔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가라고, 교회 나가지 말고 부모님한테 가서 놀라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의 부모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니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아팠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한 2-5달 지났을 때 그 아이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혈액암에 걸렸는데, 백혈병이 혈액암이거든요. 그 혈액암에 걸렸는데, 그것도 여러분 암도 이렇게 이 초기, 중기, 말기가 있잖아요. 치유될 수 없는 어떤 이 중한 혈액암에 걸려 있대요. 한동안 교회에 잘 나왔던 애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서 우리 사모하고 같이 이렇게 가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그 부모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 믿겠다고 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그 부모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얘는 희한하게 어떻게 치유할 수 없는 그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근데 그런 말을 듣지도 않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한 아이에 대해서 막 마음이 아프는 거예요. 왜 개척교회 성도 많이 없어서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우리 금식하면서 한번 기도 좀 한번 해주자. 금식하며 기도해 주자. 직장 생활 하더라도 시간 낼 수 있는 사람은 하루씩 한번 이렇게 금식해 주자. 그러니까 다 한다고 그러는데 뒤돌아서 가지고는요, 나한테 전화 와. 목사님, 내가 내일 바빠가지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사실은 밥 먹는 날도 많았지만 금식하는 날 진짜 많았어요. 한 보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고서 병원에 또 신방을 갔더니 그때 또 간호사가 검사했던 자료 그리고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병원에서 한번 해보겠다고. 여의도 성묘병원이 백혈병 전문 병원이거든요. 한번 치유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얘가 자꾸 이상하게 요즘에 와서 상태가 좋아지더라고. 그때 그 소리를 우리가 신방 갔을 때 딱 듣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지금 응답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달려가가지고 내가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면서 우리가 릴레이 금식 기도하면서, 참 우리는 새벽 기도가 아니라 교회는요, 저녁에 9시부터 오면 12시까지 그냥 오는 시간대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고서 기도하자고. 그런데 원체 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참 어려운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 좀 피가 좀 부족한데 병원에서 피가 없대요. 피가
당장 필요할 때는 바로 피를 수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마음이 막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큰 교회에다가 팩시를 넣었어요. 지금 매일 그런 게 아니니까 팩시 넣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급하게 와서 피해 대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래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교회 교회 한 세 정거장 가게 되어지면요, 공수부대가 있었어요. 공수부대. 거길 찾아가가지고 대장을 만나는. 군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 국민들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 아니냐? 한 어린 영이 죽어가니까 군인들 좀 군인들 돼가지고 하여튼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고비고비값이 막 넘어가요. 이렇게 40일 막 기도했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오늘 저녁에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마음이 아프죠. 근데 또 한참 지나가지고 또 연락을 받아요. 다시 살아났대요. 걔가요, 간증문을 써가지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묵윤실에 들어가서 머리 다 깎고 부모가 떨어져서 2달 동안 혼자 있어요. 혼자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요. 얘가 성경책 하나 두고 들어가. 몸이 얼마나 쇠약해져 있는지 생사의 기로에 막 있어. 그 기계가 막 이게 자꾸 떨어져. 딱 보니까 저승사자가 둘이 왔다는 거야. 자, 가자 그러더래요. 근데 왠지 저 저승사자를 따라가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가자 그러는데 뒤돌아서서 막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저승사자 둘이 당황을 하더래요. 야, 너 순리와 맞지 않게 왜 그러냐 하면서 잡으려고 막 오는데 막 도망가는데 강이 나오더래요. 따라서 생수의 강. 강이 나오더래요. 그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에 글이 써 있더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의 징검다리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걸음 걸어갔더니 거기 또 글이 써 있더래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걔는요, 무서우니까 성경책 가가지고 거기서 통독을 2번 해버렸어. 혼자서. 밖에서는 걔를 위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했어. 생명이 끊어졌지만은 그 아이를 위한 끊임없는 영혼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걔는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도 건강해요. 아멘? 아멘? 이걸 알기 때문에 참된 사랑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 내 영혼의 햇빛빛이냐 한번 찬양 한번 부릅시다. 찬송가 429장인가요? 몇 장인가? 428장 한번 찬양 한번 합시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요.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곳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 따뜻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기쁘게 찬양하는 것 같지 않아? 일어나서 한번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의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서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전에 곱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아까 여기 보니까 사무실 앞에 국민일보 있더라고요. 국민일보에서 그 혈액암 백혈병 걸린 사람들 불쌍하다고, 왜 의료보험도 안 되어지고 그래가지고 불쌍하다고 해서 국민일보에서 그때 당시에 혈액암 돕기 운동을 했었어요. 그냥 오랫동안 했어요.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신년 1월 1일 되어졌을 때 이제 그게 끝났을 때 국민일보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 치유되어진 아이를 이렇게 특집 기사로 크게 실어줬죠. 이 아이는 바로 주님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치유되어졌습니다. 국민일보 신년 1월 1일 특집 기사가 저희 교회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혈병 이제 어떠한 캠페인이 끝나게 되어졌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주님의 참사랑 가지고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은 주님은 주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두 번째가 참된 믿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왜 믿음도 그냥 참된 믿음이라고 그랬냐면요, 주님이 이 땅에서요 참 사역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시는데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님을 믿는다고 따라다니지만은 사실은 우리 주님은 중심을 다 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고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그 주님의 놀라운 표적과 역사를 통해서도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걸 주님께서 실망하셔가지고 어디로 가시냐면 시돈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시돈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요, 그 아이가 귀신 들려서 고통받는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 여러분, 그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 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유해달라고 막 주님께 매달릴 때 주님께서 얼마나 냉정하게 얘기하십니까? 내 거룩한 거 걔에게 줄 수 없어. 난 유대인의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서 온 거야 하면서 천대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시돈 땅 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이, 그 백성들이 바로 자꾸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명하시고 그는 이제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이 까마귀로 자기의 어떤 식사를 대신 해가면서, 그러나 그리 시냇가가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이끄냐면요, 바로 시돈 땅에 속해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돈 땅에 속해 있는 그 기근이 들어가지고 그 남아있는 병의 기름과 그 자루에 남아있는 그 한 줌의 그 식량을 이제 먹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엘리야의 말 한마디에 그가 믿음으로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병의 기름과 그 자루에 그 곡식이 이상하게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게 떨어지지 않는 거야. 그게 사실 놀라운 거거든요. 그래서 소생함을,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았던 그 시돈 땅에 가나안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구원자가 나타나면 우리 딸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를 붙잡고 있는 거 알겠어요? 과거의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선지자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데 사람들이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니까요, 됐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 믿는다고 주님 따라다니지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내 마음을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따라서 참된 믿음, 참된 믿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써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부족함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아야 될, 채워져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걸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계속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공급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목사님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달 10월 말에 성전 완공되어지는데 다 되어졌나요? 한 두어 달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원래 그 부지가 저희 부모님도 목회자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통하여서 그 부지를 얻었는데 아파트를 지면서 그 땅이 다 이렇게 지금 뒤집어져 가지고 나중에 이제 교회 부지를 줄 줄 알았더니 바로 재개발 조합에게 이제 속임을 당한 거죠. 짓고 나 보니까 버려진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자동차는커녕 사람도 못 들어가는 땅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절벽이 되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다닐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땅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그곳에 남아있는 성도들이요, 하나님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자동차는커녕 사람도 못 들어가는 출입금지 지역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지 창조를 해버리시더라고요. 난 성경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지 창조가 이렇게 되어졌구나 알아. 그 반대쪽으로 재개발을 딱 하면서 이 지역 우리 교회 주변 쪽은 재개발이 아니라 공원을 만드는데 교회 바로 여기에 여러분 딱 이 정도 거리에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인공폭포 있죠. 그거 돈으로 그거 만들려면 몇십억 들어갈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폭포가 쫙 흐릅니다. 요 정도 거리에, 멀지도 않아, 딱 요 정도 거리에 야외 예배 시설이 쫙 되어져 있어. 바로 저 정도 거리에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야외 어떤 모임 장소가 다 만들어졌어. 주변엔 수영장, 독서실,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좋은 공원 부지 한 가운데에 왜 교회를 세우냐고. 그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땅인지 몰라서. 믿음 있는 사람은 이야, 그래.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개복시켜 버리더라고요. 그 땅 때문에 그 주변이 다 좋아져 버리는 거예요. 오시는 분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교회가 살아 있어가지고 그냥 새벽 예배 때 열심히 기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에 이렇게 불을 계속 붙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렇게 큰 이 광주 대성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이 꺼지지 않도록 이게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게 관심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 불 꺼지면은 어렵다는 거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여기 기도실 성전이 예전에 우리가 쓰던 만한 그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됐는데 딱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 장소가 아주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평수도 그렇고 딱 그 정도. 거기서 집회를 쭉 하고 있을 때 한 목사님, 사모님 같은 분이 저 뒤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니 한 2주 정도 와서 우리가 이제 목요 집회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영성 집회를 쭉 했는데 와서 집회를 쭉 참석하시더니 이렇게 만남을 갖고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은 이제 부산 지역에 아마 좀 이렇게 제일 큰 교회 하시는데, 목사님, 내가 부산에 성시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리고 성도들, 특히 목회자들 다 날짜를 정해서 계속해서 이 부산을 좀 복음화 시켜야 되겠다는 거야. 여기에 큰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 신도가 뭐 20만인가 30만인데 부산에 교회 다 합해도 거기보다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경상도 지역은 복음화율이 10%가 안 되어져요. 이 호남 지역은 복음화율이 30%가 넘어가지만은, 그래서 그쪽에 가서 부흥회 하려게 되면요 냉랭합니다. 여기는 훅 하게 되면 불이 붙어버리지만은 거기는 불 붙이려고 그때부터 시작해야 돼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우리 집회하는 거 이렇게 보시더니 몇몇 강사들을 뽑았대. 난 다른 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첫날 시작하는 분이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윤석전 목사님,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요즘 더 큰 성전을 세우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나예요. 이렇게 해서 매주 나가서 집회를 하는데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의견 이해관계가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하다가 중단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고요. 이것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목사님이 여기 좀 이끌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극 협조하셔야 돼요. 때로는 목사님 뭐 11월 10일 날 여기 모임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그때 또 감림산 기도원에 집회가 있어요. 가야 돼. 근데 목사님이 시간 늦추고 내가 여기 참석하겠습니다. 왜? 서로가 문제 없고 그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그래서 그때는 그냥 승용차 타고 여기 왔다가 늦게라도 이렇게 가서 한 타임 다른 사람 맡기면 되니까. 그것도 우리가 주최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여러분 광주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브리트하기 위해서 귀한 강사 이 불러서 이렇게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30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놀라운 결과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가 따라서 참된 소망. 참된 소망. 그냥 믿음, 그냥 사랑, 그냥 소망이 아니라 정말 참된 소망.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따른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바로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 없을 때도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은 바로 뭐냐면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알겠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계시록에는 크게 보면 네 가지 환상으로 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데 처음이 바로 뭐냐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요한에게 나타나는 환상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다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미래에 펼쳐질 미래적 현실을 갖다가 이제 요한에게 계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쫙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서부터는 무엇이 나오냐면 이 일 후에 꼭 마땅히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의 환상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7인을 띌 때 7 나팔이 또 7 대접이 점점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온역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미래는 삶의 편안과 행복보다도 내가 원치 않든 원하든 아무 상관없이 점점 세상 살기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어줘야 돼요. 내가 원해서 여러분 지금 마스크 쓰고 있겠어요? 마지막 때는 온역이 창궐하고 전염병 아닙니까? 전쟁이에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쏴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근이 심각해지지 않아요. 지금 먹을 음식, 사람들이 지금 핸드폰 오지 쓰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꿀볼들이 다 없어지고 있죠. 왜? 테스트를 해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주파수가 그 오지로 운영이 되어지니까 꿀볼들이 움직이지를 못해요. 막 다 죽어버리죠. 그 식물들이 꽃을 피고 수정할 때 벌들이 다 옮겨지는데 이제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너희들이, 주님은 교회의 소망을 두고 계세요. 알겠어요? 교회의 소망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어디를 가든 교회를 다 세우시고, 교회도 내가 10여 년 동안요 그렇게 매주 거의 집회를 나가다시피 하면서 성경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진리예요. 그 7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한국뿐 아니라 해외도 똑같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사랑을 잃어버려. 그런데 종교적인 열심은 다 있어. 그러나 서머나 교회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때문에 핍박받고 주님 때문에 가난하고 주님 때문에 희생하게 되면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 이렇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정말로 잘되고 부유하기를 원하도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렇지 못할지언정 내가 예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 한 7, 8년 전에 고용성 권사님이라는 분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세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으면 우리 그 마포 길교회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고용성 권사님 간증을 한번 보세요. 이분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이제 어른 딸을 버리려고 했어요. 산에 갔다가 버렸는데 계모가 들어와서 딸을 버렸는데
그걸 풀고서 다시 집에 왔더니 막 부부싸움 하는 통화에서 혀가 말려 들어가지고 나이가 30이 됐을 때까지 벙어리로 살았어. 근데 어린 자기 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다가 자전거를 잘못 타가지고 이 골수암에 걸려서 세상을 먼저 떠나는데 죽으면서 어머니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엄마도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 죽으면서 딸하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벙어리가 모진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에서도 얼마나 멸시천대를 받았는지 말을 못하니까 버벅거리니까 야 버버야 버버야. 그래. 박두같이 하는 거예요. 천대받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면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혹시 그분 아는 분 있으면 손 들어봐. 오이 많이 하신다. 어떻게 된 거야? 그분이 입신을 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대. 너 내가 생명을 줄 테니 다시 내려가게 되어지면은 그 고용순이 찾아가지고 위로 좀 해주라. 어떻게 찾아요? 신문 내면 되잖아. 내려와가지고 국민일보에다 신문 냈어. 벙어리 고용순을 찾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보고서 야 현신의 권사님이 너 찾는다? 만났더니 네가 이 땅에서 교회에서 충성했던 거를 내가 다 봐서 위로해주고 너 벙어리 내가 너를 말 풀어줘가지고 이제 내가 너를 사역자로 쓰겠다. 내가 만나보니까요 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분을 갖다가요 시리즈로 그냥 일주일 동안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걸 올렸는데 어떤 분이 그걸 퍼가가지고 그냥 막 지금 막 돌아다니는데요 조회수가 뭐 50만 100만 막 그러거든요.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걸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영상만 보십시오.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버가모아 교회처럼요 세상과 우상을 섬기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처럼요 세상과 간음하는 교회, 사대 교회처럼요 살았다 하나 죽어 있는 교회, 빌라델비 교회처럼 선교하는 교회도 있지만 마지막 교회의 모습은 라오디아.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다 전락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딱 얘기하시는데 오늘날 교회 모습이 다 그래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따라서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천국 가는 거잖아요. 아멘. 꼭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 7교회 쫙 모습 마지막 때의 교회 그 교회가 아닌 줄 알면은 끝날 때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면서 이기는 자마다 내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고 이기는 자마다 철장고세를 주고 이기는 자마다 힌도를 주고 이기는 자마다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구원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참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소망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져야죠. 여기 집회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 전쟁 같잖아요, 전쟁. 광화문에 가게 되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집회에 내려오는데 뭐 김은철 뭐 선교사님이라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순신 장군 동상에 이분이 얼굴이 이렇게 크로집이 되어져가지고 뭐야 이거 그랬거든요. 그때 집회하는 거 보니까 이게 뭐 전쟁이야. 전쟁이야, 전쟁. 죄를 이기자, 세상을 이기자, 마귀를 이기자, 우상을 깨트리자. 여러분, 영적 싸움이잖아요. 이기는 자마다 주님께서 바로 천국을 약속하신 말씀인 걸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보면은요, 뜨듬이지간 신앙 다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내가 볼 때는 70 넘으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는데. 나는 어제요, 피곤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공동기도 뭐 아픈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그거 10번씩 하는 거예요. 10번씩 읽고서 자는 거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하는 거예요. 근데 피곤해가지고 이제 나 침대에 이렇게 있었는데 나도 해야 되는데 막 졸린 거야.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나도 한 거예요. 아멘 3번인가 4번 하다가 자버렸어. 아멘이라도 크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은 무슨 일이든 다 가능해요. 그러니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런 아버지 믿음 신앙생활을 하시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믿습니까?